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의 동료들, 함께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가정에서 100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은혜가 항상 넘치셔가지고 은혜의 눈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어떤 남편일까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남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아내도 은혜의 눈으로 고맙게 여겨주고 감사하게 고백해줘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는 저랑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큰 소리 칠만 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 저를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갔기 때문에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내에게 좋은 남편으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아내와 관계 속에서 제가 주눅이 들고 좀 위축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말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살 얘기 아니고요. 청혼 얘기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청혼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관계를 보면 좋아한다는 고백도 아내가 먼저 했고, 그렇게 했으면 꼭 그 남자가 청혼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상하게 이 한국 문화 속에서는 청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냥 오래 연애를 했으니까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특별한 그런 과정 없이 가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청혼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질문이잖아요. 청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게 그런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들이 많이 떠오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노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안 한다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행여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그때 나에게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온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뤄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그 관계 가운데 서로를 향한 우리의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들을 이루어가고 또 그 관계들을 성숙해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익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은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그 대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대?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 예수님의 질문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대답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답이 틀렸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의 대답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 우리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규정하고 우리의 그 고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와 같이 그 고백은 나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했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는 답했습니다.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한 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 성경에는 주라는 주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이 주라는 고백도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인데 원어의 의미에 보면 그냥 당신 이렇게 존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쨌든 요약하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고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알려주는 분으로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화목제물,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의 통치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험악한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좌충으로 의돌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통치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살아계시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그냥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냥 being,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우편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경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속죄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모세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도 바위 틈 속에서 그의 형상과 모습이 변화하여 주님을 겨우겨우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존재이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은혜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치 못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중에 정말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만나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셔서, 또 모든 분들을 제가 그렇게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너무 알고 싶고 또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이 경험했던 생각, 여러 가지 마음들, 신앙의 고백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소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미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감정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민에만 붙들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내 상처, 나의 고민, 나의 기도 제목만 붙들려서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주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주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선포하신 선지자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아픔을 토로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하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감격이고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감사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더 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시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 지을 수 있는 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범위가 너무나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죄의 영역과 성인이 돼서 경험할 수 있는 죄의 영역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한참 사춘기 때 분명히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스스로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간음을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저는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속받고 내가 구속함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시기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죄로 느껴지더라고요. 라면을 먹고 라면 국물을 버리는 것이 죄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저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제 짝에 실망스러워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행여나 내가 상처 주고 내가 교만하여서 잘난 척한 것이 없는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민감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민감함이 아직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민감함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달라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돼요.
그러나 나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재미있고 이 놀 것이 많고 할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베드로의 모습도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멋진 고백을 했지만 그가 나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자신의 감정의 성질에 이기지 못해서 칼을 들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병사의 귀를 잘랐고요, 그 교만함 속에서 저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책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택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안의 그 민감함, 저의 그 까칠함, 연약함이 때로는 저를 막 올가맬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볼 때도 목회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저의 연약한 많은 죄악의 모습이 제 삶 속에 경험되고요, 그 안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잘함, 나의 능력,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요, 낙심이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목회를 한다,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의 무지함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칠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용하셨기에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게 됩니까? 그것이 비단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대와 소망과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훌륭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고 못났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것도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원래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죠. 혈육으로 난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네가 알 수 없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너의 존재로는 알 수 없어. 네가 이것을 안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는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복,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고백이 우리의 개인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누구의 교회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개척을 하고 누가 교회를 섬기고 누가 교회의 리더가 되고 어떤 분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요,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의 리더들에게 낙심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요. 제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교회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 자주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연약함,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좋고 다 아름다우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흘러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만약에 남가주에서 교회 욕하기 대회가 있다면 전 정말 3등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라면 국물을 먹으면서 느끼는 죄책감, 옆에 있는 친구보다 성적이 좀 더 나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예민함으로 바라보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흠 많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며 기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우리 눈앞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그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멀리 가야 하지만 차를 타고 가면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여행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여행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내인데요. 저희 아이들도 제 아내를 닮아서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캠핑 가면요, 아니 왜 편한 집 놔두고 그 먼지 구더기 속에서 잠을 자냐고 이야기해요. 텐트도 불편하고 차 타고 오래 가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벌레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캠핑 가거나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가면 그런 곳일수록 뭐 벌레뿐만이 아니라 뱀도 많고 짐승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왜 여행을 갑니까? 그런 자연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수천 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몇 날 며칠씩 차를 오랜 기간 타고 비행기 타고 그런 여행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불편한 것이 많죠.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듣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부대끼고 그 말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그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교회의 현장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열매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은 삶이에요. 우리의 머리에 관념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망과 절망 속에서도 기대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화해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또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